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두 기둥을 말씀했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부탁드렸어요. 가정을 세우는 두 가지 기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배, 하나는 교육이라 이게.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고,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의 성적을 감당할 때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 하는 것이 5월 가정의 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오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5가지 복을 주셨지만은, 그거를 누리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야돼야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뽑은 5가지 밥상머리에서 꼭 알고 가르쳐야 할 가정의 교육의 5가지 덕목이 있다. 첫 번째 뭐요? 땀이 있어야 된다. 땀 흘리 정직하고 성실한 땀이 가정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한 잠이 있어야 된다. 가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지배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가 있다 이죠? 가정에는 서로가 져야 될 짐이 있다. 이게 짐. 부모는 부모, 부부는 부부, 자녀는 자녀, 각각 서로 짐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부모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직이다. 왜? 자녀를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뭐다? 직분이다. 왜? 부부는 교육의 의무가 있다. 사랑의 의무가 있다. 한 몸 되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직분이다. 하기 싫다가 그만두고 감정적으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직분이다. 자녀는 뭐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생명의 선물이라. 내 모양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여서 자녀들이 신앙에 상속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의 성공의 열매는 자식 농사다 이 말이에요. 딸의 부모는 성직이다. 부부는 직분이다. 자녀는 기업이다. 그래서 가정에는 밥상 공동체가 돼야 돼. 밥상 공동체. 밥을 같이 먹고 대화를 나눠야 된다. 너 따로 나 따로 혼밥, 혼자 밥 먹고. 그래서 건물 안에 같이 있지만은 대화가 없으면은 삶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밥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맛이 있어야 돼. 맛. 가정에 무슨 맛? 밥맛이 있어야 돼. 밥맛이 없으면 무슨 맛을? 입맛으로 먹어요. 그래서 밥맛이 있고 입맛이 있는 집에서는 살맛이 나는 가정이 나다. 가정에는 맛. 그게 만나가 맛이에요. 만나가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씹어 먹어보니까 꿀맛같이 달더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가정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있어야 된다. 가정에 맛이라 해야 되는 맛. 그 다음에 가정에는 새는 구멍이 있는데, 아무리 가정에 쌓고 쌓아도 밑이 빠지고 새는 구멍이 있으면 다 새요. 어디로 새요? 입으로 새요. 입으로.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씨가 뭐냐? 말씨야. 말씨. 그래서 가정교육할 때 화려한 언어의 구사나 학원이나 교회에서 강사가 맡기는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성직이 되고 부가 직분이 되고 자녀가 기업이 되어서 밥상머리 공동체에서 늘
정직하고 성실한 땀을 강조해야 되고, 그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잠을 누려야 되고, 각자 서로 져야 될 행복한 짐을 져야 되고, 그리고 얼굴만 봐도 행복한 산만 나는 가정이 돼야 돼. 응?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여 복음으로 누리고 말씀으로 누리는, 그래서 말로 사랑하고 축복하여 말씨로 그 가정에 축복이 나가지 않도록 축복을 축적하는 이 오복의 가정이 가정교육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예배는 10년 동안 제가 계속 말씀하고 주보에도 소거했는데, 여러분이 직분자 여러분, 가정예배 정도는 누구든지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가정예배는 내가 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고. 가정예배는 주보에도 소개하고 예배도 해드리고 교육도 해주고 프린트로 해주고 명절 때마다 예배의 구정을 줬는데도 가정예배를 모르고 가정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는 사람은 이번 주 수요일날 다 나오세요. 그래서 가정예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리겠어요.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지고,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축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딴 거 없어요. 가정생활 잘하라 그 말이야. 예수 믿는데 말 잘하고 뭐 유식하고 그건 다음 얘기고, 가정이 변화봐야 된다. 가정이. 예수를 믿는데 가정에 변화가 없다,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실존이지 관념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변해야 남편이 변하지, 내가 남편 변화하려고 해서 남편이 변한 줄 아세요? 더 악화됩니다. 왜? 나의 용금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문제 가정에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현대인의 가정 중에서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문제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 문제를 대하고 해결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문제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실력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언제? 문제를 해결하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문제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아내 보고 변한단 말이에요. 아내 보고. 자식이 문제 있는데 자식을 말로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삶으로 본을 보여야 자식이 변해요. 말로 가르쳐서 됩니까? 안 돼요. 교인들 말로서 변합니까? 안 마. 세상에 하나님이 고쳐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문제 없어요. 당신이 문제야. 주님은 예수를 믿는 제일 먼저 누가 변하기 위해서 나를 변하기. 기독교는 내가 변하는 신앙이야. 내가 변하면 다 변해요. 근데 내가 안 변하면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변한 나를 보고 옆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 넘쳐서 딴 쪽으로 물꼬를 트고 들어가야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게 회개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정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부모, 부부, 자식이 다 복음화가 되어서 그 한 사람이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썩어져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손 놓고 있으면은 그 가정이 무너져요. 나중에는 대책이 없이 된다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조금 참으면 그 다음에 깨닫는 은혜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막 복이 터져가지고 오래 잘 살고 잘 먹는 그 축복이 먼저가 아니고 제일 먼저 내 자신을 아는 거야. 내가 나를 모르면 그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남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세요? 얘기해 보세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성경의 족보를 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야. 모르는 건 기도로 물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고요. 그것이 말씀의 묵상이고 교제예요. 딴 사람한테 묻고 딴 사람한테 말 듣고 딴 사람 쫓아다니고 흉내내지 말아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분깃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 있고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걸 제일 먼저 깨닫는 거야. 아, 이거 내가 남 따라서 남 졸려고 살구나. 남 흉내냈구나. 나를 찾는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 그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체성을 다 확립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어떤 폭풍과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자기를 건축할 수 있는 정체성이 확립된다 이게요. Identify yourself. 너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이거야. 네가 넌 줄도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누가 너를 인정해 주겠느냐 이게. 그래서 나가 나됨을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나의 아빠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아버지한테 묻고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버지한테 효도하면 그거 잘 되는 거는 그거는 다른 당상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의 날개 보면은 여러분은 쳐다보지도 않지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들의 생활 신조, 우리들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 우리들의 신앙 생활 신조를 써놨다고. 그거 함께 읽어봐요. 가정교육이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내가 여러분들 교육하는 거야. 우리들의 신앙 생활은 뭔가? 시작. 신앙생활은 말과 생각이 아니라 내 인격에 변하여 삶의 성화이다. 새벽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전도를 생활하고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원봉사로 교회에 헌신하며 가정예배를 중수한다. 교회는 조직과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요 성도들의 사역 공동체이다. 가정을 작은 교회로,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직업을 선교의 소명으로, 세상의 발신자를 교회의 헌신자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주님의 교회 되자. 아멘 하셨으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각자 그걸 짐을 지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됐는가? 그 날개 뒤쪽에 보면 캔들라이트 패밀리 미션이라고 쓰였어요. 이것은 한 가족 공동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시작. 작은 촛불 하나가
자기를 녹이고 불태워 이 세상 어둠은 밝혀주듯이 가정과 이웃을 구원하는 말씀과 성령의 한 가족 예수 공동체를 이루자.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고 제 사역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것을 동의하고 함께 마음으로 담아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표로 마음을 함께 모아 주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나는 사람 계산해서 빠지고 눈치 보고 뒤짐지고 있으면은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요원해지는 거예요. 한쪽 집만 세사면 무너지고 등뼈가 빠져서 골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시일반 각자 서로 짐을 질 때 교회가 가볍게 하늘로 비상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뜻이야. 오늘 주변에 나와 있는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한번 읽어봐요. 그건 여러분이 주보 성경책 앞에 넣다가 기도할 때 또 나중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해서 제가 늘 주중에 새벽 기도 얘기했죠.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만들라고, 여러분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만들라고. 그냥 자리만 앉아서 버티고 있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해야 하나 하면 하나가 역사 일어나고 둘 하면 둘이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딸에 나의 작은 순종이 교회 큰 일을 이룬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시작. 1번 시작. 자녀의 머리를 축복하셔서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2. 두 눈을 축복하셔서 회개의 눈물로 적셔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는 자녀 되게. 3번 두 귀를 축복하셔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4. 입술을 축복하셔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감사와 위로와 열정의 삶 자녀 되게. 5. 가슴을 축복하셔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사 온유와 용서와 열정을 삶을 사는 자녀 되게. 6. 두 손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겸손과 섬김의 자녀가 되게 해요. 7. 두 발을 축복하셔서 욕망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이끄는 자녀 되게 하소서. 크게 아멘 하세요.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의 복이야. 교회 다니는 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인 것이지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저 겸손하게 적은 일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기를 목놓아 권면합니다. 제발 좀 순종하세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신용이라도 좀 내서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행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목사님 내 옆자리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내 옆자리는 제가 스승의 날인데 그건 좀 해. 에? 스승의 날, 부부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가 목이 쉬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옆자리는 내가 한 사람을 데려와서 전도할 수 있는 열정과 양심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는 다 했는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읽은 것은 여러분들이 매번 외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핵심이 뭐냐? 따라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다시 한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근본을 말씀드리자면 2절에 나와 있어.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끼. 4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 나의 기쁨을.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경에서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늘어가는 그 첫 도시가 빌립파예요.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대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로마 식민지에서 빌립이라고 지어서 그게 빌립 도시로 확장해서 빌립보 성이 된 거예요. 그건 사도행전 16장에 잘 소개되어 있고, 제가 늘 얘기하는 비단 장사 누구? 말하기 싫어요? 비단 장사 누구? 루디아. 바울이 선교지 선도 전도 여행을 하다가 주일날 시내가에서 아낙네들이 모여서 한담하는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 거기 있는 모든 여인네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그 중에 제일 부자 귀부인 루디아라는 사업가가, 비단 장사는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바울 사도를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를 다 뒷바라지에 하여서 세운 교회가 유럽의 제1번 첫 번째 개척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과 감사의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야. 누가 썼냐? 바울 사도가 썼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누가 한 얘기야?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한테 한 얘기야.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써져 있어요. 그 간수장이 그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건축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이 예수로 교회를 세워야 돼. 아멘 하나 산 사람도 없네.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기도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비단 장사가 자기 재산을 털어서 교도소장이 은혜 받아서 온 집안을 세례받고 가정 전체를 집으로 돌아와서 온 가정이 그 교회 예배를 드려서 그 가정에 흘러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1, 2, 3차 전도행 할 때마다 선경험을 모아서 뒷바라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수도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가지고 선경험을 모아가지고 로마까지 보내서 옥바라지를 다 하고 에바브로다 가다가 병들었을 때 빌립보가 막 기도해서 병을 고쳐가지고 그 헌금을 전다고 바울 서신 편지를 가져와서 그래서 빌립보가 바울 사서 써준 편지를 가지고 성장한 교회가 빌립보이고 그 빌립보 교회 한 바울 사도가 쓴 편지 내용이 오늘 읽는 빌립보 나와요. 그 빌립보 2장 1절부터 11절이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요, 예배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 봉사 중심, 교육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요지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게 여기가 바로 첫 교회가 세워지니까 여기서 힘을 받아고 유럽으로 바울 사도가 교회가 확장된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처럼 우리 운정 예수교 교회가 여기를 출발로 이적을 살리고 다음으로 확장하여 다음 세대에 막보당하는 한국 교회로서는 모퉁이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을 믿어도 될까요?
여기에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by being like-minded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말을 안 해도 마음이 이미 통하여서 같아져 버렸어. 우리 교회 같잖아. 우리 교회. 안 그런 사람이 많겠지? 응? 목사의 말 안 해도 목사의 마음을 알아서, 저분의 말을 안 해도 저분만 쳐도 눈물이 나고, 응? 마음과 마음에서. 그거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분 안에 있는 성령님과 연결되면 교회가 되는 거야. 에베소서 2장 20절,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분 안에 있는 성령님과 서로 연결하여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믿음이 교회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만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우리 방송실이 빨리 준비해서 언제 준비되려나? 우리 김간사가 돈 벌려고 하죠. 방송실에 이태림 집사가 좀 어떻게 빨리 배워가지고 그 편집해가지고 KBS 3부작 그거 접해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 언제 한번 교인들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게 내가 늘 얘기하는 거죠. 딸라와 아버지의 대화 제휴 중에 아빠는 언제 행복해요? 너하고 함께 있을 때. 아빠는 가장 힘들게 어떤 거예요? 마음을 얻는 일이 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야. 나는 그 두 단어가 그 전체를 대표하는 마음에 늘 남아서 교인들은 내가 받은 은혜를 꼭 억지로라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얻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목회도 성도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야. 자, 여러분의 마음을 얻어야 될 텐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내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교회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나님을 얻는 거야. 하나님의 것만 얻으면 할 때마다 힘들어.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세 푼 주세요. 평생 그러다가 끝나.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회개하여 얻으니까 손가락질과 신과 자색 옷을 입히고 소를 때려잡아서 하늘 천국을 주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얻으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누리고 명심해서 기도해요. 마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의 마음을 얻어야 기도에 열려요. 성도의 마음을 얻어야 교회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얻어야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알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이전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having the same love.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도 똑같은 the same love. The same love. 나 당신 사랑해. 뭘 사랑해? 뭘 해줬다고 사랑해? 이렇게 되들면 얻어 터지는 수밖에 없죠. 사랑은 말로 주고받고 이렇게 계량하고 헤아리는 게 아니라 사랑은 마음의 깊이예요. 나무의 높이는 나무 뿌리의 깊이야. 사람의 외모를 믿지 말고 마음속에 중심을 얻고 그 중심이 연결돼야 신뢰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너무 힘들죠. 같은 사랑을 어떻게 알아? 세 번째, 뜻을 합하여. 뜻을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뜻이 이루어지죠. 그래, 교회의 마음들이 뜻이 다 합해져야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 마지막으로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being one. 하나가 된다. 뭐로? 같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니까 being one, 하나가 된다. 어디서? In spirit and purpose. 뜻과 영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한 가족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시작.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 근데 함께 안 가고 뒷짐지는 사람이 있지? 누구야? 손 들어봐. 차수에서 광명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양심이 말하는 거야.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살았던 교회를 써야지.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이 명예롭게 여기는 만큼 여러분의 명예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모를 명예롭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에요. 부모를 무시하고 선생을 무시고 깔아먹고 교회를 얕잡아보고 이러면 하나님 복이 다 도망가요.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국 성경이 원전에서 번역된 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하고 그 원어 뜻하고 많이 차이 나는 게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근데 이 마음을 품어라 할 때 그 영어의 원문이 보면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마음이 원문에는 태도로 나와 있어요. 단어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한 센텐스를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마음은 태도로 나타난다. 시작. 마음은 태도로 나타난다. 저를 대하는 태도 보면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 제가 여러분들을 태도로 보면 여러분들의 내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태도가 마음은 알지만은 마음은 태도로 나타난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나타내서 권면한 가장 핵심적인 거야. 마음만 있고 마음 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반드시 the attitude should be the same. 태도와 마음이 같아질 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동등한 레벨에 이른다 그 말이야. 왜? 예수는 말과 행동과 삶이 같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사랑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야. 말과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 모든 무릎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구세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올리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죄를 뒤집어 씌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맞으시고 피우시고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로 그대로 똑같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을 할 때 허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허영으로. 그리고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시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항상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요. 주일 조금 한다고 막 교회가 치워지고 막 인정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문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벌써 초심을 잊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왜 그래요? 인격 존중이 육화가 안 돼서 그래요. 겸손은 말이 아니고 태도에서 나와요. 자꾸 다듬어야 돼. 자기를 자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꾸 다듬어야 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거요. 나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여기라. 그게 뭐예요? 인격을 존중해 주면 내 인격이 손상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일을 내 일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혀 무관심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예요? 죽은 교회예요. 교회는 날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먹고 마시고 찬송하고 기도고 북적고 잔치집같처럼 막 교회가 항상 막 웃음꽃이 피고 웃고 이래야 돼요. 계속 주중에서 나서 라면 끓여 먹고 웃고 떠들고 노세요? 주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데 주의 일을 남의 일처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방관한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건 싹 빼고, 그리고 자기가 뭐예요? 안 되는데 된 것처럼 착각한다. 얼마나 위험한 거지 뭐. 그게 허영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착각 무너질 때는 뭐예요? 결국은 끝이 추락을 해야 그걸 깨닫게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15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그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종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는 말을, 그 카톨릭 교회 공동 번역이 있어요. 대한성서번역에서 원문을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다 합쳐가지고 공동으로 통일해서 번역, 그 원문이 번역이 잘 돼서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그게 보면은,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 이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은혜 받은 19절, 제가 글을 좋아하는데 실제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 여러분은 감동이 없나? 나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교회 예배 결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 Shine like stars in the universe. 이 세계, 피조 세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빛을 발하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치유와 행복해지는, Shine like stars in the universe. 따라해.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 시작.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 마지막으로 오늘 스승의 날, 스승의 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잘할 것이 자기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뒤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부부와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자녀와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목사님과 스승의 좋은 것을 항상 함께 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의 결론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 아름다운 시 한 구절을 오늘 15절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꼭 담아서
올 한 달 동안 내내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 Shine like stars in the universe.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답한 가슴, 이 삐뚤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